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소문으로 듣고 믿음으로 만지고 라는 제목으로 본문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죠? 소문으로 듣고 믿음으로 만지고.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소문으로 듣고 믿음으로 만지고.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문으로 듣고 믿음으로 만지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이란 현대의학으로 보면 출혈성 자궁내막염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자궁암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의학으로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했던 난치병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며 이 혈루증을 치료해 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의사를 만나보았고요. 그러나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조금도 나아지지를 않았던 거죠.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도 사실은 세상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 보았던 겁니다. 그러나 가진 재산만 모두 다 허비하였고 병은 오히려 점점 더 중해졌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절망에 빠져있던 이 여인에게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녀는 용기를 내어서 그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 섞여서 뒤로 가서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몸에 있던 혈루의 근원, 그 질병의 근원이 그 즉시로 깨끗하게 말라버린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의 병이 사라지게 된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이 불쌍한 여인의 병을 낫게 해 주었던 걸까요? 사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아무런 것도 해주지 않았거든요. 병이 나으라 라고 말씀조차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병이 깨끗이 낫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고, 네? 병이 나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이 여자의 병이 낫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의 병이 나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으라고 기도해 주지도 않았는데, 말씀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나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의 말씀, 그 비결이 뭘까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멘. 27절과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여인이 나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그 비결이 두 가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비결은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을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뭐였냐면 바로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문을 듣지 않았으면 나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나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이 그녀의 운명을 바꿔놓은 거죠. 그러므로 예수의 소문을 듣는 자마다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치유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은요, 세상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지만 자신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예수의 소문을 말이죠. 예수라는 분이 죽은 자를 살리신데, 예수라는 분은 못 고치는 병이 없대. 예수라는 분은 죄인들을 다 용서해 주신대. 네? 예수라는 분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야.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결심을 하고 그 예수를 찾아 나섭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 예수를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 나선 거죠. 여러분, 저는 이때 이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을 전해준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을 전해 주었던 걸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누군가가 이 여인에게 예수에 대한 소문을 전해줬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 저는 그 사람은 바로 이 여인하고 아주 친한 어떤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과 관계가 있는 사람,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이 여인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사람이 이 여인에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려줬던 거죠. 절망에 빠져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한테 한번 가봐. 그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대. 그 예수님은 못 고치는 질병이 없대. 눈먼 자도 눈이 떴대. 그 예수에게 한번 가봐. 여기서 이렇게 울고만 있지 말고 예수님에게 한번 가봐. 그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해줬던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줬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이었든지,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어쩌면 이 사람도 소문으로만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자신이 들은 그 예수에 대해서 이 여인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이 병든 여인에게는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요, 최후의 희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말해줘야 하는 거죠.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전해줘야 하는 겁니다. 왜? 소문을 듣지 못하면 나을 수 없으니까.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줘야 하는 겁니다. 근데 거창하게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철학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소문을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들은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의 소문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것 아닌 우리의 전도가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줄 수 있는 강력한 희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찾아가 그 육신의 병이 나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영혼의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제가 어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같이 일하던 종업원 중에 식당 사장의 친척분이 화교분이었는데 그분이 한 명 있었는데요. 여자분이 있었어요. 저는 이때 알바를 하면서 제가 목사인 것을 밝힐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제가 목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죠. 저는 그 쉬는 시간에, 그러니까 브레이크 타임이죠. 그 쉬는 시간에 그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줬어요.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해줬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 내가 알고 내가 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해줬어요. 신학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얘기하지 않았고요, 철학적으로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줬어요. 긴 시간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짧은 브레이크 타임에, 쉬는 시간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지역의 도서관에 다니면서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저희 살고 있는 동네 근처에 마트를 갔다가 우연히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멀리서 저를 보더니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나 반갑다고 막 뛰어와서 저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무 고마워요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식당에서 일할 때 저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와서 가까운 교회에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다니는 교회를 소개해 준 적도 없어요. 그냥 가까운 교회에 나갔어요. 그랬어요. 근데 진짜로 가까운 교회에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남편에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남편하고 같이 손에 손잡고 같이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재미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이제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남편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고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알려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막 고개를 숙이면서, 마태이는 제가 산 거 자기가 계산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참으시라고 네,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경험하고 만난 예수님, 좋으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냥 마음을 다해서 전해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짧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그분에게는 그분의 가족과 그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되었던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소문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의 소문,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녀의 병이 나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두 번째 이유는요, 그녀가 예수의 몸에 손을 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손만 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내가 예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의 몸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댄 게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손을 댔다는 거예요. 손만 대도 나을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날 위해 기도 안 해줘도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손만 대도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저 예수님은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라는 거죠. 그걸 믿었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손을 대었기 때문에 그녀는 나음을 얻을 수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녀의 병이 나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였던 거예요. 믿음 말입니다. 예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 내가 예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나을 수 있다. 이러한 순수한 믿음, 복잡하지 않은 믿음, 그냥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이 그녀의 병이 나을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예수의 옷에 손을 대는 것이 병을 낫게 하는 비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은 이 여인 말고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 여인만 손댄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인파가 몰려와서 예수님과 손을 잡으려고 했고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오직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만 나갔던 겁니다. 똑같이 만져도 아무에게도 능력이 안 나갔는데 이 여인에게만 능력이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예수님 터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터치였던 거죠. 이 여인의 터치는 믿음의 터치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터치.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터치했을 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지 누가 나의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니었다고요. 누가 믿음으로 나의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것을 묻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믿음으로 나의 몸을 터치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도록 만들었던 강력한 믿음의 손이 누구의 것이었느냐, 이걸 묻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예수께서 둘러보시니 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을 알고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이 여인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가감없이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낫기는커녕 재산만 다 날렸다고, 병원도 악화됐다고, 마지막 희망이신 그 예수님의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막 생겨서 예수님의 옷에
그냥 손을 살짝 대기만 했는데 병이 났다고. 예수님 정말 살짝 됐어요. 마치 죄진 것처럼. 그런데 혈류병의 근원이 다 말라버렸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으니 어떡하죠? 여인은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두려워하는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딸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딸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딸아라고 불러주셨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괜찮다고. 내 허락 안 받아도 괜찮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할렐루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그러니까 죄송한 게 아니라 아주 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케이라는 겁니다. 네? 너의 믿음이 아주 훌륭한 믿음이라고.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훌륭한 믿음이라고. 너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야말로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딸아라고 불러주셨던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병의 고침을 받은 것은요, 순수하고도 간절한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의 몸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수한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는 매 주일마다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찬양을 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찬양은 그냥 노래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할 때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감동이 되는 찬양을 불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찬양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냥 강연회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교훈을 들으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곳에 온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무엇을 하느냐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기도하고, 그럼 훌륭하다. 어떤 사람은 12시간 기도한다고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12시간 기도한다니까 와 훌륭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추문에 입사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기도하고 많이 찬양하고 많이 성경 보고 많이 예배드리고 그러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일에는 열심이었습니다. 다들 열심히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다고요. 그러면 되는 줄 알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주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 불쌍한 여인,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느냐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예배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예수의 옷을 만졌던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임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총이 오늘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다음에 가사,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오직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차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좋으신 우리 예수님, 치유자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VIP들도 우리처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로 나와서 믿음으로 치유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에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에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찬양에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몸에 믿음으로 손을 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회와 가정과 일터위에 주께서 세우신 서울 성남교회 위에와 사랑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